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읽으실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문화했을 때 자신은 어렸을 것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자가 그리하면 우리가 함께 되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만성들로 이와 같이 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달려가서 태양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베어서 시작하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아멘. 네. 십자가의 처형은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는 이 형법이 로마 시대 1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자,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게 됐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킬 때 하루에 500명이나 되는 정도의 유대인들이 높이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서 다 사형을 당했대요.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 1967년경에 동예루살렘에서 신약 시대의 무덤들이 발굴이 됐대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 회복된 후에 이런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중 한 무덤에서 8개의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신약 시대 때 십자가로 죽은 이 십자가 사형법으로 죽은 시체가 증거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발 뒤꿈치에 엄청나게 이 큰 못으로 뚫어진 그 유골이 발견된 겁니다. 발 등이 아니고 발 뒤꿈치, 그 단단한 그 뼈에 이제 구멍이 날카롭게 뚫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고통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발 등에다가 이제 못을 박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발등에다가 못을 박으면 그 뼈와 살이 연약해서 찢어지고 이제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발 뒤꿈치에다가 못을 박았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된 유골을 찾아보니까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손목에다가 박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손목에는 그 분석하기를 사람의 정말 그 예민한 신경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손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대못을 박을 때 그 느껴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먼저는 사형수의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에다가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짱대로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력으로 인해서 몸이 아래로 처진대요. 횡격막이 눌려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고통 속에서 숨을 쉬어보려고 하체에다가 어쩔 수 없이 힘을 내서 위로 몸을 치켜 채우면서 숨을 겨우 한 모금 쉬는데 그때 온몸으로 전해지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시간을 매달리다가 최소 하루 정도 십자가 있고 결국 질식사로 사망하게 되는 게 이 십자가의 처형이래요. 자,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실제 기록에 의해도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먹고 막 뜯어먹는 일들이 있었대요.
눈알까지 빼먹히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옷은 하나도 걸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속옷도 입지 못하겠습니다. 군중 앞에 부끄러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는 사정없이 채찍질을 당합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그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피부가 그 나무의 상에서 쓸어서 찢어진대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 형벌은 정말로 자비가 눈꼽만큼도 없는 잔인한 형벌이라는 거죠. 한국에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간증했었죠. 그 한국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는 유정옥 사모님. 이분이 그 간증하시는 것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십자가와 좀 연결이 돼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오래전에 삶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모태신앙이긴 하셨지만 자살을 결심하셨대요. 예, 그 집안 환경과 그 너무 이제 그 어떤 삶의 이런 압박이 커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청평댐에 가셔서 물에 이제 빠져서 죽으시려고 이제 결단을 하시고 택시를 타신 거예요. 택시를 타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타고만 있었대요. 청평댐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청평댐 근처에 와서 내리려고 할 때쯤에 이 택시기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 지금 청평댐에 가서 풍덩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죠? 당신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탁 이렇게 하더래요, 택시기사가. 그래서 이 유정옥 사모님이 뜨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택시기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요 청평댐 근처에 좀만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에 1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나서 죽더라도 그때 죽으시라고. 꼭 한번 예배 1시간이라도 드려보시라고 이런 권고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분을 이제 기도원에 이제 데려다 드리게 되고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내가 택시 돈 안 받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차장에서 당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그때도 생각 변하지 않아서 죽으러 갈 거면 그때 내가 받겠다고 그렇게 반 농담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정 사모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마침 그 오후 2, 3시쯤에 예배가 있었대요.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기도가 너무나 하기도 싫고 나오지도 않더래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눌려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죠. 죽으려고까지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땅바닥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눈을 깔고. 근데 바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의 발이 나타나더래요. 근데 그 발의 모습을 보니까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피투성이 된 빨간 발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깜짝 놀라서 눈을 위로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의 가슴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의 등이 보이더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돌린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밑으로 보다가 위로 돌렸는데 이 사람이 등이 보였는데 시뻘건 등이 보이는 거예요. 채찍질을 맞아가지고 피 범벅이 돼서 살과 살 사이가 다 엉겨 붙었는데 1cm의 공간도 없을 정도로 온통 다 피 범벅이 돼 있더래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딱 직감하면서 오열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냐고, 왜요, 막 그런 탄식이 막 터져나왔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딱 한마디가 너를 살리려고라는 이 한마디를 딱 던지셨대요. 그리고서는 싹 사라지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한마디 듣고 이분이 거기서 땅을 치면서 오열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셨다라고 해요. 내가 진짜 이제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내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돌이켰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자기를 거기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 운전사가 택시 안에서 웃으면서 손을 막 흔들어 주더래요, 멀리서. 그러더니 돈 다 뽑고 그냥 쭉 가더랍니다. 네. 참 놀라운 간증이에요.
예, 제가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유종옥 사모님의 이 간증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행해진 극형 중에는요, 첫 번째가 십자가형이고 둘째가 화형이에요.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 그리고 셋째가 교수형, 그리고 넷째가 짐승에게 찢기는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형법들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는 십자가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진짜 헤아려 보게 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셔서 하필이면 그 가장 잔인하다는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만 죽으셔야 했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 많은 사형법들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 형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역시 엄청나게 단호하고 진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는 적당히 슬슬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이렇게 소리를 치시죠. 자,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솔리지를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사역 동안 한 번도 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신음소리 내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원히 아니지만 그 순간 완전히 분리됐을 때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 있었던 분이 한 번도 그 경험하지 못한 분리됨을 경험하실 때 탄식하신 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저 여러분은 영원토록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예수께서 크게 솔리질러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나를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100% 버림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뭐 80%, 70%, 50%만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00% 완벽하게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제물로 그를 삼으셔서 진노를 쏟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보면 자비란 것이 0.01%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00%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0.1%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평생 깊게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날에만 잠시 묵상하면서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십자가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에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유일하게 지은 시편 시입니다. 모세가 딱 유일하게 쓴 시편이에요. 90편. 모세가 노년이 돼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짓고 간 시 같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이런 사람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이고, 날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안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자, 근데 그렇게 지혜롭고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노장이 죽기 전에 시편 90편에 이런 글을 남기는 겁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유일하게 썼다는 이 시편 90편에서 죄를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량으로.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얼굴로 맞댄 친밀함을 가졌던 모세란 사람이 했던 고백이에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죽어나가는 꼴을 보면서 믿음의 노장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마음 자세,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마음인지 아세요? 매사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범죄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자세, 우리에게 필수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어려워지고요, 부담스러워지고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마주하게 될 그 막연한 심판 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늘 보게 되고 기도를 늘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수시로 늘 비춰보고 점검하면서 이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 일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싸움이 시작되고 언어 생활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혹은 무엇을 싫어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나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했나 아닌가?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돼요. 이런 류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고 살고 있다면 이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아무한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래요?
세상 사람들이 기를 쓰고 좋아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관심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평일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진짜 간절히 찾고 순종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거리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간절한 기도 생활 없이, 말씀의 무장 없이도 마음 편하게 그저 살아가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정말 두렵고 신기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들을 매주 매달 듣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 말씀을 비춰보고 적용시키면서 내 삶을 바꿔보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저 늘 사는 대로, 늘 해왔던 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교회 내에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원수인 사탄 마귀에게 너무나도 이 교인들이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속아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게 하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얼마나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묶고 억압하고 있는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국에 구리라는 그 동네에 있는 왕성한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교회인데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박영광 목사라는 분이 이 구리의 왕성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젊으신 분 같더라고요. 어제 제가 우연하게 짧은 클립을 봤는데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하고 자주 모여서 막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중보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한국이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뭐 정치적, 영적 여러 가지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엄청나게 기도를 한 거예요. 모여서 막 밤낮으로 막 철야도 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를 줄기차게 해나가는데 어느 날도 이제 마찬가지로 새벽 막 한 2-3시 정도에도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빵 발로 차면서 험악하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목사 누구야 막 하면서 욕을 막 하더래요. XX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좀 화가 났지만 어쨌든 내가 목사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막 화장 진하게 하고 덩치도 큰 무당이셨어요. 무당.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니네 교회가 기도하니까 지금 이 교회 주변에 한 4-5개 점집들이 다 몰려있는데 점괘가 안 나온다고 불평하러 온 거예요. 신이 안 내린다. 니네 당장 그만해라. 막 기도 그만하라 하면서 막 쌍욕을 막 하시더래요. 위협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욕은 들어서 기분은 나쁜데 속으로는 설레고 너무 기쁘더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막 보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절대 이거 양보할 수 없다. 이거 영적 대결이구나. 이거 갈매살 전투구나 싶어가지고 전쟁을 선포했대요. 우리 기도 계속할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그래서 막 맞물러서니까 막 쌍욕을 하시면서 위협을 하시면서 그 무당이 이러더래요. 좋다. 내 주변에 무당 5명 불러와서 우리 연합으로 굿할 거다. 몇 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우리 할 거니까 니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엄포를 내고 갔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창문 열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잘 보내줬대요. 그리고 계속 성도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자, 그 시간이 돼가지고 몇 날 며칠 그 무당이 얘기한 대로 연합 굿을 펼친 겁니다. 실제 그 장소에서.
거기가 동네가 되게 유명한 데래요. 우리나라 국가 문화재로 무슨 암자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 5명이 모여가지고 구슬을 하는데 10분 정도 들였을까? 신이 내리지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괴로워가지고 그냥 바로 흩어졌대요. 자, 이 놀라운 간증이죠.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실 한 최근 2주 동안 좀 남다른 영적 전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몸이 감기 걸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노숙자, 제 친구 도와주는 거, 이단 문제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한 번은 기도하는데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제가 여기 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정도로 영적인 압박은 없었는데 창자가 꼬이면서 점심에 먹은 음식물이 토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해 이런 기침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평소에 토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절대 안 나옵니다. 이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공중권세가 부딪히는 그 압력이 느껴지니까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이것이 어떤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고 그것을 파쇄하는 그 과정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면서 이걸 하면서도 눈에 불을 켜고 제가 막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몸은 좀 지쳐요. 근데 영적으로는 다시 한번 깨어내지면서 뚫어가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쉽진 않았어요. 이래저래 여러 가지 루트로 공격이 오니까 나중에는 이게 기도가 안 나오고 입술 안 나오고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막 하게 되는 그런 탈진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누워가지고 유튜브 딱 켰는데 이분의 설교 이 간증이 짤막하게 한 10분짜리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열정이 다시 한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입을 열어가지고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니까 또 풀어지고 기쁨과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동반돼요.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가정이나 교회, 지역이나 나라에도 전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리로 침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영성이 막히고 주저앉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오클랜드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의 용사를 더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고, 저 말고도 더 훌륭한 예배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는 날은 반드시 오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강력하게 포기하지 않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자, 십자가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이자 거룩한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맘만 먹으면 당장 내려오셔가지고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 한 명 한 명 대놓고 700배로 갚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맛보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계시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진리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적인 사랑과 진리의 사랑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먼저 인간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품어줘요. 심지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감옥을 갔다 와도 품어주고 심지어 살인을 했더라도 품어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부모의 자식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은 자식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진실되게 죄가 죄됨으로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버리고 미워하게 하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인간적인 사랑은 오히려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갈 수 있지만 그 죄를 진정 미워해서 버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부패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사랑과 확연히 다른 거예요. 자, 진리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자, 근데 이 속성이 어떻다고 말해요? 거짓이 하나도 없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진리의 사랑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악을 미워하고 선에 100% 속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만을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진리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과 완벽하게 다른 점이에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에 대해서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선에만 속하는 속성들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4절 7절에서도 이 진리의 사랑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가요, 리스트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설명이 들어갑니다. 진리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죄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쳐다봐도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쳐다봐도 거기에는 죄가 쓸 자리가 없어요. 죄를 미워합니다. 결론은 성도에게 있어서 방종의 삶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죄 짓고 까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시를 하셨어요. 근데 참 공감이 가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약속된 설교 시간에 늦게 도착한 이유가 시속 160km로 달리던 30톤 트럭에 치였기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30톤짜리 트럭에 치였기 때문이라며 멀쩡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났다면
미치광이나 거짓말쟁이로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해가 가시죠? 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열매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정면으로 비판을 하신 거예요. 상상해봐라. 160km로 달리는 30톤 트럭이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팔다리 다 부셔지고 즉사야 정상인데 아무런 변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아주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죄와는 1%도 타협할 수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거룩의 열매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보시면 진리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진리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께 속한 진리의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맞물려서 돌아가요.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도 죄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정말 그 죄와 싸우며 버리게 해주는 진리의 사랑으로 만나셨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전혀 변화시킬 수도 없는 가짜 예수, 가짜 사랑을 내가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살피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귀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